행복은 누구나 다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마치 파랑새처럼, 무지개처럼, 행복의 파랑새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행복이란 것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있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어쩌면 행복이라는 것은 너무도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의 인생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을 때 잘 죽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젊을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말년에 생각지도 못한 불행을 만나 비참하게 되면 그 한때 행복했던 기억이 더욱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반면에 젊었을 때는 고생스럽고 불행하게 살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노년의 성공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인생을 마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한때의 불행은 그 사람의 성공을 장식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훈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제 성경 시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복 없는 사람.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시편 1편을 흔히 시편 전체의 서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 전체의 서론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란 행복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서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펴보겠지만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엎조린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려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또 기도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제8강인데요. 기도와 성경을 엎조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여러분들이 꼭 이 방법을 실천해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서 행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흔히 만족한 상태, 흡족한 상태, 기쁨,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평온, 평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런 상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이 동양에서는 이런 행복을 얻기 위해서 적어도 5가지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복을 말합니다. 첫째는 오래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재물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강령,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 넷째는 유호덕, 덕을 베풀며 사는 것이다. 다섯째는 고종명, 죽을 때 잘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헬라 철학이나 헬라 철학, 스토아 학파나 불교에서는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그런 오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욕망하는 그 욕망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을 제거하는 그 자체가 행복을 이루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살아있을 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서 행복하다든지 어떤 것을 포기해서 행복하다, 그런 것들은 모두 살아있을 때의 문제입니다.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이제 시편에서 1편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복도 포함되겠지만 그것을 초월합니다. 또 스토아거나 불교에서 말하는 단순한 욕망을 참는 것이 아니라 절제도 해야겠지만 그 욕망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여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시레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참으로 복되다, 행복하다, 그런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다, 그런 감탄사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사람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 싫어해요. 세상은 다 싫어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그 가난이 복이 된다. 복이 될 수 있는, 가난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고 복을 얻을 기회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야사르라고 나왔는데요, 똑바로 걷는다. 복의 뜻이, 원어의 뜻이 뭐라고요? 똑바로 걷는 거, 똑바로 걷는 거, 똑바로 한눈 팔지 않고 똑바로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똑바로 걷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지요? 의인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똑바로 걸으려면은 자기 혼자서는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참 똑바로 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그래도 제 몸의 균형이 좀 갖춰져 있어서 똑바로 서 있는 편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똑바로 안 서 있다고 볼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젊었을 때 제가 한번 약간 간증을 했는데, 어깨, 다리 한쪽 뼈가, 오른쪽 뼈가 왼쪽 뼈에 비해서 다리 뼈가 한 3 내지 5cm 짧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삐뚤하게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진 찍을 때, 그거 좀 똑바로 쓰세요. 똑바로 쓰세요. 거기 서 있는 젊은 분도 똑바로, 얼굴은 잘생긴데 왜 똑바로 안 서냐고. 참내 딴 똑바로 쓴다고 하는데 얼마나 신경질 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다리도 길게 해 주셔서 지금 똑바로 서고 있잖아요. 그죠? 똑바로 서는 것이 의인이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힘으로서는 똑바로 서 있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똑바로 걸을 수 있겠어요? 똑바로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현세에도 복을 받겠지만 내세에도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따라서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현세에서 누리는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현세의 복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현세에서는 실패하고 복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이 말하는 것은 사람은 행복 그 자체를 목표로 하여 추구할 때는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행복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지개와 같이 행복 그 자체를 목표로 할 때는 언제나 내 앞에 있는 것 같지만 다가가면 어떻게 해요? 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목표로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힘을 쓸 때 행복은 어떻게 해요?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살핍니다.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1절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기에 앞서 복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불행한 사람, 악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똑바로 길을 걷어 행복을 얻는다면 악인은 비뚤어진 길을 걸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길을 피해야 하고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피해야 할 악인의 길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사실 이 세 종류는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악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세 단계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악인의 꾀를 거부하지 못하면 두 번째 단계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 셋째 단계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악에서 벗어나기가 정말로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꾀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충고, 좋은 일 수도 있지만 나쁜 뜻으로서는 모사, 음모입니다. 남을 해하고자 하는 음모. 악한 사람들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을 필요가 무엇이는가?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할까 말까 망설입니다. 그들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빼앗겨버립니다. 그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단계에서 오는 이 악인의 꾀를 가감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악한 자의 깸에 쉽게 빠지는 겁니까? 왜 가감하게 뿌리치지 못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악인의 꾀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이런 악한 성향은 내부로부터 오는 악한 꾀를 결코 물리치지 못합니다. 외부에서 악한 자가 꾀를 제공을 하면 내 내부 속에서 같이 호응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9장 17절에서는 도덕질한 물이 달다. 살레스타인 지방에는 물이 귀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도덕질한 물이 달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래요? 훔친 떡이 달다. 훔친 떡이 달면 안 되죠. 훔친 떡이 단 이유는 뭐예요? 내 속에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죄악을 좋아하는 내 마음의 성향, 이것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격언은 언제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배에서 오는 적을 정만을 상대로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악한 꾀에 대한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 내부로부터 오는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단계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첫 단계의 악인의 꾀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아직 외부로 포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꾀를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 지을 생각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단계인 오만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알든 모르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결심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오만한 사람은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 죄인의 단계에서는 죄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 한 번 죄를 실행하고 두 번째 죄를 실행하면 어떻게 해요?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하는 말, 죄를 포장하기 위해서 제일 잘하는 말 뭐래요? 아차, 실수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실수는 다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인데 나라고 별 수 있겠어? 그렇게 스스로 자기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합니다. 오만한 자란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됩니다. 내가 악하다면 악한 것이고 내가 선하다면 선한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정말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단계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악이기는 꾀를 감지하였을 때 얼른 길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계가 깊어질수록 빠져나오기 힘들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나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악인들의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인들은 무엇과 같아 그랬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요즘 살은 잘 도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겨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경상도 사람은 쌀 발음도 잘 안 돼. 힘을 줘야 돼. 쌀이 이 덩겨라 그러죠. 겨가 붙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라고 해서 있죠. 키에 쌀을 담아서 아래 위로 훅 굴러리면 이 무게 때문에 쌀은 그대로 떨어지고 덩겨는 어떻게 훅 날아가 버립니다. 그처럼 악인의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악인은 곧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죄를 지을 때 바로 적석에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선한 사람들이 고난 받는 것을 너무나도 종종 보게 됩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지만 그 심판은 너무도 먼 것만 같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적석에서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악은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이 더디다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악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몰라도 이 자리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비록 악인들이 악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기 힘든 심판의 지연이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려 주신 것도 아닙니다.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들이 그 심판을 피하고자 하더라도 피할 수가 없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도 정확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심판은 재판장이 가끔 오심하여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다. 이제 악인에 대하여 살폈으므로 이제 의인에 대하여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2절에서 행복한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어떻게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곧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신비한 체험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영이다. 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온 거예요. 말씀은 보이는 것, 육이기도 하지만 영인 거예요. 인간은 육이기도 하지만 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류를 못하기 때문에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 말씀, 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 행복을 얻는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엎조리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이 깨닫게 된다. 지혜롭게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악인의 꾀에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악인의 꾀가 외부에서 또는 내 자신에서 자아가 발전하여 들이닥칠 때 그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따라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것을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악의 유혹이 오는 순간 말씀이 부수 튀어나와서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다. 이 성령의 검으로 악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저장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저장한다는 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 세계까지 깊은 곳에 뿌리 박히고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저장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2절은 첫째로 묵상하는 것. 첫째는 뭐라고요? 묵상하는 것. 둘째는 즐거워하는 것. 셋째는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 세 단계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악인의 깨에 빠지는 것이 점청법, 점점점 세게 빠진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단계를 밟으면 두 번째 단계 밟을 수 있고 두 번째 단계 밟으면 세 번째 단계를 갈 수 있다.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하가라고 그러는데요. 이 번역이 참 우리말에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이 뜻이, 원의 뜻은요, 이 묵상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포함하는 훨씬 풍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뜻이 소리를 내어 중얼거리다, 반복하여 읊조리다. 그렇게 반복하여 읊조리면서 말씀의 뜻을 깊이 되새긴다. 이런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묵상, 이것은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 것이죠. 이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 묵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고대에서는 대개 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비가 글을 배울 때 하늘 전 따지 하면서 천자문을 배울 때 소리를 내고 읽지 않습니까? 소리를 내지 않고 눈으로 읽는 것은 활자 기술이 발달한 근대 이후의 일입니다. 활자 기술이 발달하니까 책을 대량으로 찍어내고 어떻게 해요? 지식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소리를 내어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읽기 시작해서 눈으로 읽음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어디에 저장되고 있어요? 머리에만 저장되지 가슴에는 저장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 생각하고 머리에만 저장하면 내 삶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행복을 가져오지 못한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 읽을 수 있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 쉽게 새길 수 있습니다. 또 소리를 내어 반복해서 읽으면 그 의미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는다는 것이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서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입을 열고 헐떡인 적이 있어요? 헐떡. 이거 어떤 상태냐면요, 사슴이 목이 말라서 헐떡하는 그런 정도로 갈급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그걸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읊조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알지만은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매번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에는 그런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가차없이 찌르고 죄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너 왜 그래? 그럴 때면 우리는 말씀이 대하기가 겁이 나고 또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멀리 하게 됩니다. 때로는 따분한 족보 이야기도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극복하고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편 119편 131절에서는 사모한다, 헐떡인다, 입을 열어 헐떡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해야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주야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늘 함께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잠시라도 여러분의 시야에서 사라진다면 괜히 걱정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만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읊조리고 또 묵상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읊조리고 묵상하면요, 전에 깨닫지 못하던 의미가 살아납니다. 본문이 시편 1편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 자신이 시편의 2편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며 읊조리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얼마나 제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곧 사라집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이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 받았고 그렇게 감동스럽지만 교회 문을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까지는 좋은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더라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른 거는 영화 한 프로 보고 나면 그 영화 한 프로 오랫동안 가지고 가는데, 요 원래 우리 뭐 봤죠? 신의 악단 보고 감동스럽다고 일주일 내내 신의 악단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감동받았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목사님 설교 감동받았다 말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못 봤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간직하기가 어려워요. 왜? 사탄이 싹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놓치게 된다. 우리가 밤낮으로 엎조린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성향을 바꾸고 우리의 취향을 바꾸고 우리의 취미를 바꾸고 우리 속에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되게 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의를 행하는 그 자체가 즐거워지는 겁니다. 의를 행하도록 억지로 의를 행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신앙생활이 단조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즐거우면 어떻게 해요? 남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즐거우면 어떻게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처음으로 모였는데 어떤 분이 자진해서 뭘 하겠다고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랐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기쁘고 즐거워서 자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의 복은 형통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프로스프로스 모든 것이 잘 된다. 형통. 우리나라는 물이 비교적 풍부해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배경인 팔레스타인 지방은 물이 귀합니다. 와디라고 하는 근천이 있는데요. 마른 천, 근천. 비가 와야 하천이 되는 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디는 겉으로는 물이 없지만 땅 속에는 물이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어디 있기 때문에요? 물 근원에 있기 때문에요. 아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더 잘 됩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과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조건을 동시에 골고루 갖추기가 참 힘듭니다.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뭐가 부족해요? 일조량이 부족하고, 일조량이 많은 지역은 어떻게 해요? 물이 부족하는 것이 우리 지구의 현실을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골고루 갖추는 겁니다. 날이 감으로 잎사귀가 청청하여 철을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겁니다. 여러분, 칼로스 쌀이 있죠, 쌀. 칼로스 쌀 알아요? 처음 나올 때는 진짜 인기가 있었다고. 요즘은 한국 쌀이 질이 좋아가지고 칼로스 별로 안 찾았는데, 우리 한 20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칼로스 쌀 나왔을 때, 이야, 이런 쌀이 나왔냐? 그 칼로스 쌀이 어디서 생산하는 줄 알아요? 네? 캘리포니아는 사막 지역인데, 사막 지역에 큰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풍부한 일조량을 가지고 풍부한 물을 가지고 쌀을 생산하니까 그 쌀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것도 한국 사람 입맛에 맞춰서 얼마나 찰기 있고 윤기가 있는지 몰라요. 캘로스 쌀.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도 한국 쌀, 보통 쌀보다 2배, 3배는 비싼 것 같아요.
예? 예, 예.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는 일조량이 풍부한 식물과도, 일조량과 물이 풍부한 식물과도 같습니다. 일조량은 우리가 살면서 닥치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통도 당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한낮의 햇빛은 고통스럽지만 물이 풍부한 식물에게는 더 없는 축복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샘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뱃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생명수를 가진 이유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친다.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고난은 그에게 의의 열매를 주렁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낮으로 엎드리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리는 것과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사실 기도와 말씀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비뚤어진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문제가 여기에서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좀 실천을 옮기고 또 한국교회 전체에서 실천을 옮기는 그런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기억나십니까? 네. 이 대화는 서로가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일방이 말을 하고 상대는 듣기만 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고 훈시지요. 훈시 아니면 넋두리죠. 대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이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훈시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지시하듯이. 네? 그렇게 실컷 떠들고 가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제가 잘 다니는 청계산 기도원에는요. 폐문부제 편지가 산더미처럼 쌓였대요. 그것에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열정적입니다. 산에 이 추운 겨울날에도 산에 올라가서 쥐야 하고 가면 이러는데 아이고 저는 아직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부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야야 하고 부르는데 벌써 가버렸더래요. 그래서 도달되지 않는 편지, 하나님의 편지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잘 들리는 분이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린다면 왜 기도를 마치고 그냥 돌아갔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키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말씀을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대화하는 방법이 인간과 다릅니다. 인간과 인간식이 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개나 동물, 애완동물에게 대화하는 것도 말로 하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말을 해도 개는 머리가 좋아서 잘 알아듣습니다만은 그 말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아주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간질러 주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 뽀뽀해 주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야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훨씬 높은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소통 방식으로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제한된다. 마치 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불과 몇 마디에 불과하잖아요. 와, 가, 이 정도지, 서, 앉아, 이 정도지,
숫자 맞춰봐야 얼마나 맞출 수 있겠어요. 맞추는 게 유튜브에 잘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기도 합니다만 얼마나 맞추겠어요. 몇 개 맞춘다고 해서 박수치고 우리 개 천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을 인간이 말하듯이 소통을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엎조리면서 묵상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고 곱씹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곧 말씀을 듣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수해 주신 방법이고 저도 그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예외적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예외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면 어떻게 해요? 또 들려달라고 해요. 또 들려달라. 또 들려달라고 하면은 자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로봇가 되는 거예요. 로봇. 네? 하나님의 로봇.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감정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치 하나님의 로봇처럼 생각해서 로봇가 되는 것이 신앙이 기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신앙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들어야 되는 대목입니다. 왜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 죄악에 빠집니까? 그 음성을 계속해서 귀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귀로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일종의 자극제, 촉진제로 줄 수가 있지만 그 귀로 듣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듣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귀로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너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래요? 요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이건 내가 착각한 사탄의 음성일 거야.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셔.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시는 대신에 말씀을 주시면서 너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봐. 생각해보고 너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어. 저렇게 사는 것이 좋겠어. 악인의 길, 의인의 길 내가 이거 보여줬잖아요. 너 생각해봐. 이거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어느 길을 가는 것이 좋겠어. 내가 생각해 볼 때 의인의 길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결국은 잘 때 옆에 누구를 보니까 그래 내가 신앙의 서적을 찾아보니까 누구도 그랬어.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 중에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예수 안 믿고 모든 것이 잘 된 사람을 보니까 결국은 망하더라. 결국은 엄난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망하더라.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런 사모함이 있다면 그건 매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늘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 영으로 듣는다는 것은 곧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듣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엎조려야 합니다. 그냥 소리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묵상하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는 것과 기도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1편 정말 은혜의 말씀인데 이렇게 깊은 내용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엎드리면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것을 계속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 행복한 사람, 주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